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선동적인 설교를 경계하십시오. 선동적인 설교를 경계하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선동적인 설교를 경계하십시오. 선동적인 설교를 경계하십시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장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큰 소요의 사건이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의 인근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모든 여건들과 상황들, 특히 가나안 안에 있는 군대의 편성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탐과 탐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로 나뉘게 됩니다. 똑같은 대상을 정탐했고 똑같은 환경들을 함께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보고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긍정적인 보고는 2명,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는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엄청난 소요의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탄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들의 소요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까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다 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시는 수위를 한 단계 낮추십니다. 그 낮추신 징계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고 그들의 후손인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2세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함께 말씀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있는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낸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 일은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시려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생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전하는 명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게 군사 상황입니다.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가나안 땅에 이 기름진 땅인지 아니면 황폐한 땅인지를 이렇게 정탐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군대의 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토지의 상태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름진 땅인지 아니면 황폐한 땅인지를 미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군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정상적이며 그리고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정탐꾼들에 내린 이 명령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왜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서 정탐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고자 정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을 그들 땅이 없이 애굽에 종살이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의 땅이 주어지고 또 그들의 나라가 주어지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몹시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고자 군대의 상황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이미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었고 또 견고한 성과 진지들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군대와 진지의 상황들을 미리 탐지하게 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모세로 하여금 유익한 정보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미리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익을 위한 선하신 뜻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에 믿음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정탐꾼들의 정탐하는 일들과 또 그들이 정탐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하는 이 모든 일들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전체의 여론 역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파견한 12명의 수령들 중에서 10명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한 때 정탐꾼에 참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정탐한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단지 그들의 관점에서만 자기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정탐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자기의 관점에서만 정탐한 일을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들의 관점이 뭐냐면 오직 현실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완전히 배제를 하는 상황에서 오직 현실적이며 산술적인 통계만을 가지고 그들의 임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이며 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미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적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 진지를 이미 다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볼 때 천연 요새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미 잘 훈련된 군대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나안의 원주민 중에는 거인들로 부서진 특수부대까지 보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대의 형편은 어떠느냐? 만 20세 이상의 장정들로 부서진 군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거의 다 핫바지 군인들이었습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군사훈련이 거의 되지 아니하는 농민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아녀들까지 함께 섞여 있는 무리들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산술적이며 현실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마병을 홍해에서 다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애굽의 군대나 가나안 원주민들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리고 능력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가 누구냐?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들에게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마병이 추격을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병들을 어떻게 다 멸하셨는지를 그들은 현장에서 다 본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지를 충분하게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전당군들 모두는 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산술적이며 현실적인 측면에서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산술적이며 현실적인 측면에서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는 엄청난 소요사태로 번져가게 됩니다. 10명의 수령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는 모세를 탄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이 소요사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제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식들인 제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40년 후에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산술적이며 현실적인 측면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며 참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참여하는 나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는 산술적이며 현실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임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고도 영원히 참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은 서로의 안전과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며 함께 40일 동안의 모든 정탐의 여정을 함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만일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대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고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정탐한 장소가 다 다르고 그들이 탐지한 군대가 다 다르고 그들이 본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고하는 내용이 다 달라져야 합니다. 절대로 보고하는 내용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보고하는 그 내용들 모두가 서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2명이 서로의 안전과 또 협력을 위해서 따로 떨어지지 않냐고 함께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토대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도 다 정상적이며 정당한 절차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하여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판단을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파견한 12명의 정탐꾼들은 단순한 정탐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지파의 주의관들이며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이었습니다. 정탐꾼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가 속해 있는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한 사람의 의견은 그가 속해 있는 한 지파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이 가장 먼저 의견을 내놓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수령의 자격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직접 살피고 온 사람입니다. 그가 내놓은 의견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곧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합시다. 갈렙은 대단히 긍정적이며 진취적이며 그리고 신앙적인 의견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갈렙의 말이 끝나자 다른 수령들도 각자의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10명의 수령들은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마치 서로가 토론하기 전에 말을 미리 맞추기나 한 것처럼 그들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내놓은 의견입니다. 보면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0명의 수령들이 내놓은 의견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왜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은 거의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들을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불가능한 것은 그 군대들 중에는 거인들이 많습니다. 그 거인 군대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지한 가나안 땅은 사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10명의 수령들이 내놓은 의견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행노라, 악평을 행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하여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 판단이 나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침내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는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그 즉시로 모세를 탄핵하라고 격렬한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광분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하여 찬성의 의견을 내놓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엄청난 분노를 받았습니다. 광분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현장에서 전염병으로 다쳐서 다 멸하고 묘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자를 이루어 갖추겠다고 하는 선포를 모세에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통한의 슬픔을 아는 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염병으로 다쳐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보지 못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제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리를 하다가 마침내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큰 소용돌이로 몰고 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장에서 즉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한 이 사건은요,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불행하고도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예루살렘 함락에 버금가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예표와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일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또 구약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장차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속사의 완성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가장 큰 비극이며 그리고 불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의 선동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의 여론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정탐을 한 그 사실을 보고한 내용 자체는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함께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한 이 사실을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첫째로 보고의 내용에는 그렇게 큰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판단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는 불가능의 판단을 했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 그런 의견과 판단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론을 조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조작하느냐면 선동을 통해서
마음에 경로를 주고 분노를 주고 화를 주는 선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체 여론을 자기들 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매 시대마다 거의 모든 나라들에게서 선동 정치가 있어 왔습니다. 선동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들이 미성숙한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정치적인 수단이며 정치적인 전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동 정치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지방 색깔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경상도에 가서는 경상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전라도에 와서는 전라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충청도에 가서는 충청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각 지방별로 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동 정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동 정치는요 미개한 백성들을 자극을 시켜서 여론을 조작해가는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전술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선동 정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은 선동 정치로 나라를 움직여 나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동 정치의 백성들이 놀아나면요 일당 독재와 그리고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선동 정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놀아나다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선동 정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을 멀게 하고 또 이들 지도자들의 선동 정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들의 선동 정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그리고 산술적인 통계만 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선동 정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오직 현실적이며 산술적인 데이터에만 의존하도록 그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보다 더 악하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동 정치를 누가 했느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주의관들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수령들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이 선동 정치에 앞장서서 그들이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의 선동 설교에 아주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선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헌금의 수집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선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선동적인 설교를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목사님들 몇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둔한 교인들을 선동하는 정치적인 선동 설교가 지금도 여전히 먹히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강단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동 정치 그리고 선동 설교의 끝은 비극입니다. 참담한 불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당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좁게는 문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이지만 넓은 의미로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악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천국에 대하여 악평하고 부활에 대하여 악평하고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악평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선동 설교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지도자들은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선동 설교, 선동 정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종이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창자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창자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